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6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되어진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나귀를 타셨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때에 예수님의 명성과 인기는 하늘을 치솟을 정도로 굉장히 높았던 그런 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소리치며 환호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어서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아마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다시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는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이적을 많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던 그 차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6월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어떤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가서 아마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가서 지금 헬라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그 앞에 있는 12절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하고 외쳤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명절에 6월절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몰려들었다. 근데 20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6월절 명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중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이니까 유대인은 아니고 이방인인데 그런데 특별히 예배하러 올라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을 보면 아주 경건한 그런 이방인이었던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기를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일이 다 쓸데가 없다. 그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어떻게 잡아서 죽일까. 그 의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의논하는 도중에 오늘 앞에 있는 말씀 10절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예수만 죽일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이렇게 골치 아픈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나사로까지 함께 죽이자.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모의를 하고 의논을 하는 그 일들이 이제 쓸데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르고 저렇게 환호를 하는 것을 보니 자칫 잘못하다가는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끌고 가든지 어떻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일이 날 것이다.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고 환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경건한 이방인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헬라인 몇 사람이 왔는데 선생님을 좀 만나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지금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든지 지금은 내가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좀 나중에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그럴 것 같은데 성경 곳곳을 보면 예수님께서 조금 엉뚱하게 대답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23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헬라인들이 왜 찾아왔는지, 예수님을 왜 만나고 싶어 하는지는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아마 모르긴 해도 그 근방에 조그만 나라의 왕의 아들이 문둥병이 걸려서 아주 참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그 왕이 사신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죽은 나사로도 살렸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께 그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방도가 무엇인지 한번 좀 물어보고 오너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왕의 명령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헬라 철학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헬라 철학에서 얻지 못했던 진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여간 어떤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특별히 예수님을 만날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필요해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거죠. 보통 누구에게 부탁을 할 때에는 뭔가 부탁을 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그리고 뭐 형편이 나아지기를 원해서 부탁을 하죠. 제가 이를테면 이준식 집사님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데, 집사님 제가 고난당하고 제 삶이 망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내가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좋아지기 위해서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만나고 싶다고 했을 때에는 아마 뭔가 예수님께로부터 아마 도움을 받고 싶어서 찾아왔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아주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좋은 일, 진짜 아주 큰 좋은 일들, 그런 일들을 내가 이제 당할 때가 왔다,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영광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높임을 받고 출세한다, 뭐 그 비슷한 일들을 말할 때 우리들이 영광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뭔가 필요가 있어서 찾아왔을 텐데 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말씀을 하셨을까? 도대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궁금해요. 그런데 그 아래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말씀과 이어서 한 이유가 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왔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서 한 알의 밀알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죽어서 땅에 떨어져 썩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라고 할 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죠, 글자 그대로 하면. 근데 여기서는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사람을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때가 왔는데 이제 내가 곧 죽을 때가 왔다. 죽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그때가 왔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에게 닥칠 일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어려운 말로 하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는데 내가 죽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말씀을 하셨다.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셨는가?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왔다 그러면 될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바로 그 일이 큰 영광을 얻게 되는 일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기도 하죠.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을 얻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영광을 얻으려면 반드시 그 전에 고난을 당하고 아주 힘들고 아픈 시간들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게 순서예요. 일부러 고난 당하려고 찾아다니지 않아도 영광을 얻으려면 반드시 그 시간을,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땄잖아요. 어디에서 땄어요? 평창에서 땄지 뭘 어디에서 따. 예? 근데 어떤 종목에서 땄어요? 쇼트트랙에서 땄어요. 쇼트트랙에서. 응? 그런데 금메달 딴 선수뿐만 아니라 그 올림픽에 출전을 한 선수들은 진짜 기량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웬만해서는 출전 자격도 못 하잖아요. 근데 하여간 출전을 한 것뿐만 아니라 메달도 땄어. 그것도 아주 그냥 금색깔로 된 메달을 땄단 말이에요. 그 선수가 그 금메달을 따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훈련의 시간들,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시간들이 있었겠어요.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뭐 그 아나운서가 이렇게 다 보니까 질문을 유도하더라고 보니까. 예? 그러면서 이번에 뭐 아무개 선수는 이번에 그 훈련을 훈련하느라고 가족 여행도 함께 가지 못하셨다면서요? 그리고 질문을 하니까 예,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보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엄마 나 금메달 땄어. 이제 가족 여행도 내가 함께 갈 수 있어. 그러더라고. 가족 여행도 함께 가지 못하고 하여간 그 훈련하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시간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따고 따는 거예요. 금메달을 따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크게 힘든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이는 영광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그게 뭘까요? 어떤 음식도 맛있게 먹으려면 배가 고프면 맛있어요. 배가 부르면 아무리 뭐 아주 잘 차려놓은 사내집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배 부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시장 가서 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별로 안 사와. 근데 배고플 때 가면은 많이 사오잖아.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음식 먹고 몇 시간 지나면 또 배가 고프게 만드셨어요. 왜 그러냐면요. 음식을 맛있게 먹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있잖아요. 배가 고프고 힘들고 참고 하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들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힘들게 인내하고 참고 고난을 견디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지나면 이제 영광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아주 힘들고 진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 생겨나고 또 고난이 있고 그러면 좋은 일이 이제 곧 있겠구나. 가까이 다가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은 수레바퀴와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 여러분 수레바퀴든지 아니면은 뭐 자전거 바퀴든지 바퀴는 네모나요 아니면 동그래요? 동그래요, 동그래요. 바퀴는 다 동그래. 그렇죠? 각이 진 바퀴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퀴가 있으면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바퀴가 이렇게 있어요. 맨 꼭대기 지점이 있어요. 맨 꼭대기. 근데 그 바퀴가 굴러가면 그 꼭대기 지점이 어디로 이렇게 해가지고 맨 밑바닥으로 내려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맨 밑바닥에 있는 지점이 또 굴러가면은 꼭대기로 오른 때가 있어. 그렇죠? 좋은 일, 진짜 기쁜 일,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그게 또 내려오는 때가 있어요. 지금 막 죽을 때 같고 못 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또 영광의 때로 또 이렇게 바뀌는 때가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광의 때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반드시 밑바닥의 시간을 우리들이 거쳐와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때에 있을 때, 큰 영광을 얻을 때, 그때 교만해서 잘난 체하고 이러면은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또
또 낮아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살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또 올라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벌써 수십 년을 살아도 한 번도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언젠가는 그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끝까지 잘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 그 때를 이룰 수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영광의 때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때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 가운데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디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질문을 듣고 제자들 중에 어떤 제자가 먼저 대답을 했어요? 어떤 제자가 먼저 대답을 했어요? 웃잖아. 아무도 모르게. 베드로. 누가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가. 베드로는 성격이 좀 급하다 그러잖아요. 그냥 참지 못하고 먼저 톡 대답을 했는데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런 말이 아니라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런 찬송이 있죠,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셔서 칭찬을 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제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는 순환에 관한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한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선생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영광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야단을 치셨잖아요. 뭐라고 야단 치셨어요? 아, 이놈아, 아이고 웃잖아,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아니, 자기 선생님한테 고난당하시면 안 되고 영광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 받으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왜 사람들의 영광만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네가 고난당하고 죽어야 되는 그 모습을 네가 왜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야단치신 것은 영광을 받기 이전에 네가 죽는 그 시간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영광 받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당하고 죽는 훈련을 해야지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또 그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했는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번하고 주가 붙었어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바꾼다고요? 영혼.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 근데 꼭 뭐 영혼이라고 하지 않고 생명이라고 하는 거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히라보의 푸시케라고 하는 그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런 얘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에 대한 그 사랑,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집착, 자기에 대한 사랑, 자기를 귀히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생명조차도 이렇게 하여간 멀리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미워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사랑한다라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는요, 사랑한다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헬라어로 필레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 필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이건 친구들과의 사랑, 우정을 나타내는 사랑을 이야기한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하면 좀 이게 골치가 아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도 않아.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자기를 귀히 여기고 자기에게 집착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그런 사랑들을 내려놓는 거. 그래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멀리하고 그것까지도 완전히 내려놓고 없이 할 정도로 자기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 자,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영원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얻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 자기에 대한 집착과 사랑, 자기를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늘 사모하는 자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자들에겐 영생하도록 보존하여 영생을 주시겠다는 얘기. 사람의 생명을 내려놓고, 잠깐 있는 생명을 내려놓고 잠깐 있는 생명을 버리고 영원히 얻는 생명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네가 먼저 땅 속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네가 먼저 죽어야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 가운데 뭐 아펜젤러나 무슨 언더우드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들이 많이 들어봤는데 존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이름은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언더우드가 들어왔던 한 2달 후에 우리나라에 왔던 188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인데 미국의 테네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아주 수재 중에 수재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 자격을 주고 교수로 그 대학에서 직을 주려고 했는데 그걸 마다하고 한국의 선교사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고치고 하다가 그 당시 1885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 어려웠습니까? 그죠? 그 전염병, 풍토병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있었던 많은 선교사들이 여름에 풍토병을 피해서 이렇게 따로 좀 피신해서 지내는 그런 별장 같은 기관들이 집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이때는 남한산성 같은 데 가서 피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서 좀 피해라 있으라고 했더니 이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자기는 지금 환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남아서 계속 환자를 진료하다가 결국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5년 만에 풍토병으로 인해 이질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아주 젊은 나이인데 그 젊은 아내와 딸 2명을 남겨두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당시 고종 황제의 주치이기도 했고 그리고 광해원의 알렌 선교사가 원장이었고 2대 원장이 이 헤론이었어요. 굉장히 아주 실력이 있었던 그런 선교사였는데 그 의사로서. 근데 하여간 그가 죽었어요. 이 알렌이나 헤론이나 이런 선교사들로 인해서 우리 한국 땅에 참 어려웠던 그 시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의술도 또 전해주고, 그러니까 환자들을 고치고 또 학교도 세우고 자신들이 이 땅에 자기들을 묶는, 죽어서 자기의 몸을 묶는 그런 하여간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헌신했던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또 지금처럼 주님의 자녀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이 전도의 열매를 얻으려면, 전도의 열매가 있으려면 이 헤론과 같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자기의 몸을 투자하고 몸을 던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또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열매를 얻고 싶으면요, 심고 가꾸는 수고가 있어야지만 돼요. 그 수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열매를 얻을 수 없어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나는 공부는 하기 싫고 그냥 좀 놀고 싶은데 그런데 서울대학은 가고 싶어. 그래서 기도를 해. 하나님, 제가 서울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근데 아이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엄마도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아시잖아요.
저렇게 공부하기 싫어하고 맨날 그냥 그 편편히 놀기만 하고 텔레비만 보는데 그래도 서울대학에 좀 붙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곤란하실 것 같아요. 그 기도도 들어주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는 훈련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서 안 하고 싶고 가정여행도 다 가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그리고 내가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얌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들이 그런 열매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얻으려면 반드시 심고 가꾸는 수고를 해야지만 돼. 더 풍성한 열매를 얻으려면 땅속에 들어가서 썩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이고 창조의 질서이고 그리고 원칙이기도 해요. 내 것을 내어놓지 않고 많은 것들을 늘 얻으면서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이기도 해요. 자기는 다른 사람을 대접하지 않으면서 대접받으려고 한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도전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는 심어야 가꾸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얻으려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 헤롯 선교사처럼 죽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면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님을 닮으려면 반드시 죽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하지만 저도 학생 때나 뭐 청년 때나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 뭐 설교가 다 거가 여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들으면서 맞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럼 어떻게 죽으라는 얘기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하늘의 미래 땅에 떨어져서 죽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들도 죽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럼 나보고 어떻게 죽으라는 건데 그 얘기를 해야지 그냥 죽읍시다 그러면 도대체 뭐 하자고 하는 거냐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세상에 제일 모호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죽읍시다. 죽는 훈련을 합시다. 어떻게 죽는 훈련을 해요? 어떻게 하는 게 죽는 거예요? 헤롯 선교사처럼 우리들도 아주 힘들고 어려운 나라를 찾아가서 거기서 의술은 없으니까 그냥 예수 믿읍시다. 복 받으십시다. 무슨 뭐 예수 천당, 불신족, 그리고 특별히 무슨 뭐 그 IS가 점령한 그런 그 나라, 그 지역 가가지고 그러면 금방 죽을 수 있잖아. 그렇게 하는 건가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죽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죽는 것인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닮고 내가 주님을 본받아서 나도 죽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읽은 책 가운데 어떤 분이 그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구의 고통을 자기가 함께 담당하려면, 다른 말로 하면 지구에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디오피아나 이런 어려운 나라에 가면은 그 구덩이에 아주 더러운 물을 마시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죠. 우리는 수돗물 먹고, 수돗물도 잘 안 먹잖아요. 무슨 물 먹어요? 정수된 물 먹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구덩이에 있는 더러운 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시리아처럼 내전으로 아직까지도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구덩이에 그 더러운 시뻘건 물을 그거 먹으면은 어린아이도 그거 먹고 어떻게 사나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면서 내가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그러면 내가 죽는 건가 말이야. 주님을 닮아서 죽는 건가? 아니면 내전으로 막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폭격을 받아가지고 고생을 하는 그 나라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눈물 흘리면 그러면 나도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고 썩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하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지구의 고통을 함께 감당하려면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내십시오. 그러더라고. 기부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내라고 하는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아주 더러운 물을 먹는 그 안타까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그게 내가 그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전으로 인해 가지고 뭐 폭격을 받아가지고 팔다리 떨어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그게 내가 죽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어떻게 죽으라는 얘기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현실에서, 내가 처한 형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저기 헤론 선교사처럼 저기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려고 직장 다 팽개치고 나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을 열심히 잘 감당하면서, 그리고 진짜 그들을 돕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가서 하는 것보다는 기부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 아프리카 가가지고 우물 파는 작업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면 당신이 사람 일꾼 데리고 가서 우물 파주는 일을 하지 말라 말이야.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서 일하는 일자리도 다 없어지고 당신이 가서 해봤자 제대로 하지도 못한다. 오히려 그 일을 전담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내면 그 사람들이 당신 한 개 팔 동안에 100개는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 것 같아.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니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서 죽고 썩고 죽는 그 훈련을 내가 본받아서 한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순절, 주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리고 십자가 내가 뭐 볼 때에, 그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나가서는 또 막 악다구니 막 들리면서 막 싸우고, 사순절이라고 해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내가 죽는 것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냐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누구는 부자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고 누구는 뭐 그렇지 않으니까 죽을 수 없고, 아니, 내가 처한 형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죽는다고 하는 것은요, 헤론 선교사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감당하면서 자기가 시간을 들이든지 물질을 들이든지 아니면 자기의 봉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의 희생을 감당하면서 자기가 누군가를 돕고 베푸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처한 형편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지난 구정 명절 동안에 한 450만 원을 들여가지고 쌀 100포를 한 가정에 20kg들이 그것도 뭐 좋은 쌀을 해서 나눠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한 일이에요. 제 돈 가지고 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나눔의 헌금을 하고 무슨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나는 별로 뭐 티가 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결단하면서 자기가 진짜 많은 부분을 덜어내고 자기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런 베푸는 일들을 감당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죽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제 명절 연휴 가운데 있었지만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나오셔서 또 아침 일찍부터 교회를 청소를 계속해서 토요일마다 청소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청소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굳이 그 시간에 안 나와도 되고, 그리고 아주 불편하고 또 그 땀 뻘뻘 흘리고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 일도 역시 나를 죽이는 훈련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상대방이 먼저 와가지고 나한테, 네가 먼저 와가지고 나한테 사과하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먼저 가지 않는다.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자존심은 상하지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것도, 그것도 내가 죽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이 기간은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죽으신 일이에요. 내가 그 죽는 일들을 나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그 훈련에 동참하는 거예요. 어떻게 동참하냐 하면 내 자존심 내려놓는 일, 내 시간과 물질을 내가 드리면 손해보면서까지 드리는 일,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 내가 내 형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일들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으면, 거기에 동참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내가 주님을 닮아서 죽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광을 얻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신 그 때에 우리들이 동참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지만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순절은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생각하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닮으려고 훈련을 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훈련을 하는 절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썩어지고 내가 죽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도 죽게 해주옵소서. 그런다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죽기는 왜 주고 할 일이 많은데 살아야지. 예? 내가 주님을 닮아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만 하지 말고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필요한 일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금식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금식만 하고 눈물 흘리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은 안 해도 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를 청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내가 죽는 일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는 일은 우리들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손해보는 일들을 감당하려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닮아서 구체적으로 내가 죽는 훈련들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